마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염려를 맡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의 감정 역시도 타락했습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았다라고 느끼신 것처럼 사람도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예를 들어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정말 좋은 기분을 느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면서 아름다운 감정, 굉장히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감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파란 하늘을 보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도 없겠고, 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쾌함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녀를 보며 즐거워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배우자를 보면서 사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진 요소예요.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감정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표현해요. 또한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원래는 서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서로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며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한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수치심 때문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 크게 분노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 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죠? 질투라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염려, 걱정, 불안, 공포라는 감정이 죄인들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너의 안전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했지만 가인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가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멕은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만든 가장 커다란 이유이기도 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들의 염려와 불안을 더 높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요. 홍수 심판에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은 심지어 약속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이집트로 갔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또 염려와 불안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불안 속에서 형을 죽였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잃어버렸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하여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불안 요소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감정이 철저히 타락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정이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분노라는 감정, 질투라는 감정, 염려와
불안,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은 모두 죄가 왜곡해버린 감정이에요. 죄로부터 파생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은 보통 서로 섞여 있죠.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질투라는 이 감정이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라는 감정이 또한 불안과 염려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죠. 자, 이 감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추적해보죠. 수치심, 보통 언제 생깁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폭로당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하고 폭로당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수치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뭐든지 더 잘하려는 강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직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질투심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질투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왜곡된 감정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강렬한 경쟁심만 있을 겁니다. 상대의 것을 뺏는 것에 희열을 느껴요. 상대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에 쾌락을 느껴요. 사실 이 질투심은 교만에 근거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못한가라는 생각에 근거해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질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요 상대를 향한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인간이 감히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에 분노라는 감정이 차오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사가 되었고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권위를 행사한다는 생각이 들며 윗사람을 향한 분노가 치솟는 것이죠. 윗사람을 향한 분노도 그런 의미에서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함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심리가 있어요. 이처럼 수치심과 질투심과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 염려와 불안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수치심, 질투심, 분노는 사실 한 가지 죄성을 근원으로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교만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죄악된 성격이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성격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예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얻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통제하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욕구,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많은 왜곡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수치심이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수치심과 질투심과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심과 질투심과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반면 또한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만과 염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부터 7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펼쳐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그리고 겸손하라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펼쳐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고 참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 7절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6절과 7절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 또 어떤 학자는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해요.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펼쳐질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아래에 있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때를 조종하려고 하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돌본다는 겁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불신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증상,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도 설교를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은 근본적으로 교만이라는 죄악된 성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이 교만한 성격과 완전히 다른 편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 어떤 겁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앉아서 듣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듣는다는 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스스로 수동적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 때에는 말씀의 강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설교는 또한 무엇입니까? 듣는 자세에서 겸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자체에게도 겸손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듣고 회개하고 듣고 믿고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이것이 설교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통제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설교를 듣는 행위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질투하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설교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설교가 굉장히 우습게 들릴 겁니다.
단언컨대 그럴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콧방귀를 낄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탁상 공론 같을 거예요. 나의 염려와 걱정은 이토록 큰데 고작 해야 교리를 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도 채워주지 못하는 이론적인 공허한 외침 정도 교만한 사람은 설교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염려와 불안이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불안과 수치심이 더 강렬해지기도 하죠. 자기 통제 욕구를 오히려 폭로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의 선언은 염려와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부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가시떨기죠.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신앙적 의도도 없는 그 사람, 그는 가시떨기.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스스로 더욱 증폭시켜 나간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염려와 불안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증폭시켜 나간다면 가시떨기인 것이 틀림없어요. 말씀을 교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말씀과 교리를 한꺼번에 모독하는 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이 죄악된 감정과 싸워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거나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로 받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그 돌보심을 실제로 소망해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죠. 그 후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참으로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자기 아들처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예요. 구원하신 자녀를 내팽개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자녀는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원하심과 돌보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아마 여러분께서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무엇을 확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을 확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내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영광스럽고 완전히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결정과 이 계획이 쉬운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괴로운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죽음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것 아닌 존재처럼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루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망하도록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녔던 제자들의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가는 정말 연약했던 제자였어요. 염려가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불안이 많았고 심령이 약했던 제자였어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1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1절 시작. 한 청년이 오줌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청년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를 따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제자인 것이 들키자 어떻게 했답니까? 몸을 가리고 있던 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자기 자신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만들기도 했던 원흉이었죠. 바울의 선교팀에 동행했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담대해졌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마가를 칭찬할 만큼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풍요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올바로 믿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마가는 드디어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풍요요 위로요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 믿음은 마가의 감정을 고쳐냈어요. 수치심과 불안함과 염려와 공포라는 감정의 지배를 당했던 마가의 심령을 복음이 치유했습니다. 대신에 그 심령 속에 기쁨을 주었죠. 즐거움을 주었고 담대함과 평안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창조했어요. 회복된 감정은 마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에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수치심과 질투심 대신에 만족과 평안함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해냈다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스스로 갇혀서 옴짝달싹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항상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죄악된 감정과의 싸움과도 동일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오염되고 왜곡된 감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가득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수치심이 가득합니까?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안전해요. 죄로부터 안전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염려와 걱정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과연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문제가 과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큽니까? 결혼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자녀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큽니까? 만약 누군가가 직업과 결혼과 자녀와 돈 문제로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혀서 말씀의 약속을 듣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염려는 죄로부터 파생된 감정입니다. 염려는 교만한 성격으로부터 파생된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 시달릴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감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죄악된 감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도 종종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죄가 그렇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 수많은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수많은 죄 중에는 염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종종 생겨나는 염려와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생겨나는 수준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대학생 때는 대학생 나름대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취업 준비생 나름대로, 취업을 한 이후에는 취업을 한 나름대로, 결혼을 준비할 때는 결혼 준비 나름대로, 결혼한 이후에는 또 결혼한 이후 나름대로 늘상 염려와 걱정에 압도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거나 병든 거예요. 그런 이에게 줄 수 있는 권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풍요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늘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좌절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대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직업을 찾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찾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서로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빠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풍요로움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빠가 되어도 자녀에게 불안함만 전해줄 것이고 아내가 되어도 염려만 전염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직업을 구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돈을 벌어도 즐기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분노와 수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요 평안이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